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21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21일 기간 동안에 분명히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21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 잘 오셔서 이렇게 뒤에 앉아주셨는데 그래도 인사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목은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입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죄송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1980년도에 M방송국에서 방영된 톰과 제리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수동열 전도사님은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저랑 같은 또래니까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 톰과 제리라는 미국의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은 만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카데미상 단편 만화 영화 부분의 수상작이기도 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고양이의 이름은 톰. 톰입니다. 톰. 제리 아니에요. 쥐의 이름은 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톰은 어떻죠? 아주 좀 우둔한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쥐인 제리는 아주 영리합니다. 고양이 톰은 늘 제리를 괴롭히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언제나 제리에게 당합니다. 그런데 영리한 제리가 아픈 척하면 아주 신기하게도 톰 고양이는 구급상자를 얼른 들고 와서 그 조그만 손으로 제리의 가슴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심폐소생술도 하면서 그렇게 돌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리를 아주 미워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밖에서 아주 세찬 비가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톰은 제리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서 제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톰은 아무래도 양심적인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리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그리고 톰은 피아노를 아주
잘 치기도 합니다. 쥐 제리는 톰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영리함으로 오히려 톰을 괴롭힙니다. 몸집은 아주 작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힘이 세져서 큰 망치로 톰을 두들겨 잡기도 합니다. 언제라도 톰에게 금방이라도 잡혀 먹힐 것 같지만 언제나 제리는 고도의 전략으로 톰을 역받아서 다시 괴롭힘을 합니다. 허구한 날 툭닥거리는 동안 미운정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톰이 보이지 않으면 제리는 아주 심심해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죠? 치즈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만화를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세상에 약육강식 원리를 힘이 강한 고양이와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쥐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함께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재미와 해프닝들 그리고 따뜻함을 이 만화에서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톰과 제리를 보셨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톰이 제리를 사랑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리가 톰을 사랑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서로에게 향하고 있는 갈등의 화살들이 줄지어서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알아볼 것이며 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돌보시고 일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 23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단어를 여러 가지 찾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23절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애굽 왕은 죽었고에서 애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본 이유는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애굽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애굽은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힘이 강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힘이 작은, 제일 처음에 힘이 작은 것도 아니죠.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간 것 뿐이죠. 그렇죠? 고대 애굽의 명칭을 알아보면 켄트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검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메리라고도 불리었는데 그 땅 이름은 홍수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불렸던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약 6,800km의 긴 강을, 어떤 강이죠? 나일강이죠.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강으로 인해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인 이집트 문명을 발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어로 미스킴 아닙니다. 미스킴이 아니에요. 미스리. 아수르어로 미스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어로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는 미스라임. 미스라임 하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미스라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0장 6절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사실 제가 어떤 이름 나오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 읽으십니까? 아마 히브리어 나오고 막 이러면은 아유 또 시작이다 이러고 확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한 번은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뿌리를 어디에서 찾겠다? 성경에서 찾아보리라. 그리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부럽더라고요. 그냥 딱 나와 있잖아요. 딱 나와 있으니까 이집트의 조상은 함이고 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황현종은 사실 누구라고 그러죠? 함, 야벳,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네? 셈이잖아요. 셈이라고 많이 학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겠죠. 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사실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집트 민족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함이라고 정확히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애굽은 이런 자연의 힘을 느끼며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굽인의 삶은 자연의 운명을 건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저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신교도 또 각종 마술, 그 다음에 우상의 나라라고 불리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과 실패의 장소로 상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하고 힘이 센 나라에 노예로 산다는 것은 아주 매우 고된 노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애굽으로부터 많은 대우를 받으며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어떻게 온 거죠? 금이환영, 어떻게 보면 금이환영하듯이 어떤 대통령이 금마차, 요즘으로 치면 벤츠를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듯이 그렇게 이집트로 들어갔던 가족들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생기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삶은 고된 노동과 그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단어를 두 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아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부르짖음과 들으심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출애굽기 우리 1장 16절을 찾아봅시다.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말씀대로 따르면 사람들을,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죽이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을까요? 애굽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노동을 통하여 애굽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유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증가는 애굽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노예로 삼아서 더 많은 노동을 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바로가 즉위하면 또 한 바로가 즉위하여 동일한 원칙으로, 아니 오히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전임자들보다 못지않게 더욱더 고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동은 탄식을 자아낼 정도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왜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풍요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인들이 믿었던 많은 신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애굽의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 신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20장 8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나의 생각, 때로는 세상의 원리대로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이 막히고 나면 그제서야 탄식하며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면 아무런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로 즉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갇혔던 우리를, 얼매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그 고통받는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20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보살펴주지 않아도 굶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주 매우 힘들어 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풍족하다 보니 아쉬울 것이 없고 그로 인해 남에게 고개 숙일 일도 없으므로 우리의 마음도 낮아질 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혹여나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부유함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탄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도대체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애굽인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주님을 믿고 따름에 실패하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도 덩달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실패하면 그 저주가 결국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기의 생각으로, 이념으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이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그 개개인의 생각들은 거대한 물결처럼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고 분리하고 있으며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 비수를 꽂고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더하사 탄식의 부르짖음을 허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찾아볼 단어는 언약입니다. 우리 24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와 살고 싶고 우리와 더 뜨겁게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같이 살자고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사항은 항상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변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의 급변하는 마음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그 언약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을 믿으십니까?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그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언약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절대 변함이 없는 그의 신실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의 믿으시는 데 있어서 뭔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다면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이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볼 단어는 돌보심입니다. 돌본다는 말은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부모님이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왜 미쳐버리냐고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데 도대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잠시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사랑하는 아내를 잠시 동안 보지 못하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아닐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옆에 없으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겪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성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영성이가 어디 있죠? 영성이를 데려다가 제가 키우면 영성이 키워질까요? 이거 웃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웃으라고. 영성이 커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겨하는 것이 바로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삶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게 도대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히 금요기도회로 같이 힘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위하여 모이는 이 기도회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24시간 동안 쭉 계속해서 쭉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내 남편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고 벌을 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느낌은 똑같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고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셔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칠 때 기쁨의 눈물도 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날보다 힘든 하루를 보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뜨겁게 주님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그 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을 다 영안이 열려서 영성이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